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연구원 성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으로 요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선지서 정리합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 4장 10절로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요. 요나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 또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아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 성경은요, 요나서는 거의 대부분 그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워낙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듣고 알아왔던 성경이라서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에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서는 이방 선교와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서는 지금 선지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선지서 정리할 때는 우리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 위치, 그들이 언제쯤 어느 왕 시대 때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리고 자, 북이스라엘에 3명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외울 때는 호아요, 조아요, 좋을 호자로 우리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아요, 조아요. 이때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주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해갖고 영토도 확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좋았죠.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관련된 것이 세 권, 그리고 포로 후에 학개슬,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 모두 선지서가 17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5권은 대선지서지요. 그래서 빼면 소선지서는 12권이 됩니다. 12권인데 토탈 17권에서 북이스라엘의 3권, 그리고 포로 후의 3권 빼면은 나머지는 모두가 다 11권이 이제 남쪽 유다와 관련됐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보면은 오바댜는 에돔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아모스, 요엘, 오바댜 그리고 오늘 요나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선지서도 결코 힘들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나스의 배경, 그리고 언제 기록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앞에 제가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한 780년경부터 760년, 또 그리고 한 40년 했으니까 740년까지, 자곧 이 정도까지 그 통치를 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냐? 요나스를 읽어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를 읽어보시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 요나가 나온단 말이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래서 여기에 여로보암이 나온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마드 기브스부터 아라바까지 굉장히 큰, 정말 솔로몬의 그 영광의 그 영토를 비길 만큼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또 이제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 2세죠. 구분하기 위해서 2세를 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보시면요, 열왕기하 26절 2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로보암에게 국력이 부강하고 다메섹 북쪽 하맛 어깁스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바다에 있는 데까지 크게 그렇게 현토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계속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아직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크게 부강을 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불쌍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그런데 참 의외였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폐역하고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는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는요, 아직은 위협을 가할 만큼 그렇지는 하지만은, 그죠? 근데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강대국으로 이제 면모를 갖추어가기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그걸 힘을 다 이루었더라면 아마 남쪽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만큼 그런 그 정도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요나스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로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심으로, 이 요나가 그냥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제 그 3일 동안에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요나스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지명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욥바를 중심으로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 땅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사해바다 왼쪽 편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 이제 서북쪽으로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요바가 항구도시다. 그래서 이 요나가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다. 그렇게 하죠.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땅끝입니다. 다시스는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무려 여기가 4,000km가 된대요. 4,000km나 되는 아주 엄청난 거리인데 그 다시스 가는 배를 탔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바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는 이 북쪽에 지금 이라크 땅인데 여기에 가려면은 이것도 직선거리로도 한 800km가 넘어가는 아주 멀리 있는 먼 곳에 있는 그런 땅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좀 보시면은, 자, 여기가 욥바가 있죠. 이스라엘에 이 욥바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그죠? 사해바다가 있고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서북쪽으로 가면은 욥바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곳이고 이 지금 욥바는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배를 타고 정말 아주 멀리 4,000km나 되는 그 직선거리 4,000km 되는 이 다시스 땅끝으로 가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던 중에 여기서 어딘지 모르지만은 이 지중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3일 동안에 있게 함으로써 어딘가를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걸어서 쭉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가면은 여기에 니느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니느웨는 바로 이라크 땅이고 이스라엘에 욥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이 땅이 그 바다가 지중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거죠. 요나서 1장 2절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이유가 뭐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이 잘 살고 부강하고 정말 풍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것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은 그 위협적인 존재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결국은 그 침공을 받게 될 줄도 모르는 이 아수를 향해서 요나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이제 1장 12절에 보면은 그 배 탄 사람들과 많은 실랑이를 하면서 네가 누구를 믿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하면서 달달 들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 1장 12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거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 바다에 던지짐으로써 죽음으로써
이 배는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거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희생되기를 자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사람들인 그 뱃사람들은 요나를 결국은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물속에 빠진 그 요나를 살리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동안 결국 물고기 속에서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한다. 회개를 하게 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요나 2장에 보면은 정말 그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 10절에서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정말 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생명을 계속 살려주신다면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직은 요나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단 말이죠. 들으시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만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서원도 하지 않고 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아이고 모르겠다 난 죽어야 되겠다 죽겠습니다 그래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두 번째 사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첫 번째 사명과 똑같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행하시면 막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 3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바닷가 그때부터 이제 걸어갔겠죠.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도착을 했는데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겨우 사흘 동안 다 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 동안 대충 다니면서 외쳐 이런 것이 10일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은 자,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 그 경고죠. 그 경고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지금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 3장 8절에는 거기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니느웨 왕이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의 그 회개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요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 뜻을 돌이켰다. 멸망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에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4장 1절 보시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박능쿨 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진노를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보자 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성밖 동쪽에 서서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하루 동안 다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박능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 가지고 박능쿨을 갉아먹게 해갖고 시들어 죽게 버리고, 그때 그 아침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가지고 박능쿨 말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니까 요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정말 힘들어 가지고 정신이 혼미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막 불평을 하고 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 4장 10절과 11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진짜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면 적어도 뭐 몇십만 명의 그 인구가 지금 그 니느웨에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가축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긍휼하신 이 은혜는 정말 요나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도 잘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히브리인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도 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렇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잘하는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